할렐루야. 2022년도 6월 24일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13장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절로 31절 말씀, 사무엘상 30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문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의 사람의 성읍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행동심리학자들이 연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받을 연봉 혹은 다른 사람들이 받는 연봉과 비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연봉 4천만 원을 받는 것과 다른 동료들은 연봉을 6천만 원을 받는데 자신은 연봉 5천만 원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이 두 조건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1천만 원이나 더 받는 5천만 원 연봉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행동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80%의 사람들이 혼자만 연봉 4천을 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자신이 1천만 원 더 받는 것보다 동료들의 연봉이 높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싫어서 연봉 5천의 조건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신문에 나온 기사였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비교와 시기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하며 갉아먹고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현대 성도들에게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물질, 권력 등 모든 것을 주신 것 같은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신 것 같지 않아 그 비교와 시기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마르고 척박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글락을 공격한 아말렉 사람, 가족들과 재산들을 약탈해간 아말렉 사람들을 다윗과 그의 군사가 쫓아가 박멸하게 되었습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도로찾고 또 양떼와 소떼를 전리품으로 찾아오고 있을 때 다윗은 그 전리품을 나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 그 전리품들을 바라보며 몇몇 사람들은 다윗의 생각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나누려고 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자기들은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들은 전쟁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체력이 떨려서 가지 못했던 200명에게는 전리품을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23절 말씀처럼 그의 승리와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은 자기들의 노력, 자기들의 공력, 자기들의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기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기에 그 전리품을 부솔 시냇가에서 머문 약하고 부족한 군사 200명에게도 동일하게 분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처럼
살아가는 삶, 또 다윗을 따라다녔던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의 삶을 돌아보며 반면교사 삼아 비교와 시기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심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그 군사들에 의하여 전리품을 받도록, 전리품을 나누도록 요구함을 받습니다. 다윗의 군사들 중에 그런데 악한 자들과, 오늘 22절 말씀 중반에 보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나아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왔기 때문에 체력이 약하여 아말렉과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종들만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다윗은 23절에 한번 반복하지만 그 백성들을 형제로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다윗이 이겼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군대가 이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셨음을 이야기하며, 이 전쟁의 이유는, 이 전쟁의 승리는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그래서 그들이 얻어진 전리품의 모든 소유에, 그들이 얻어진 값진 것들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다윗은 이야기하며, 그 은혜와 그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기 위하여 전쟁에 공이 있는 사람들이나 체력이 약하여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승리는 그들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누고 분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를 얻거나 많은 것들을 얻을 때에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많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근원에서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이끄심과 간섭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의 이유에 대해서 내가 잘났어, 내가 온전하여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셨음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또 그 승리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에 그것으로 인하여 얻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나누는 삶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몸으로 엄마 뱃속에서 났지만 또 알몸으로 돌아가기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이미 찬송받을지어다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다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얻어진 승리와 전리품에 대하여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의 이러한 삶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삶은 그들이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셨으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남주는 크리스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 부자가 되기 위하여 기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기 위하여, 공부하는 이유도 돈을 벌고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기 위하여 하는 삶의 변화, 목적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며 여러분에게 주신 승리와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공급하실 수 없음을 기억하며 다 가진 어리석은 주먹보다 다 주는 빈손이 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며 베풀며 나누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쁘고 행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더 많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이 되심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장에서 승리한 다윗은 그 전리품을 나누며 자기의 분깃을 자기가 갖지 아니하고 그 친구였던 유다 장로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유다 장로들에게 나누어 준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물리쳤던 아말렉 사람들은 블레셋으로 도피해 있는 다윗과 그의 시글락에 있었던 사람들의 재산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의 재산과 재물도 훔쳐갔습니다. 당시 관례에 따라 전리품은 그 전장에서 승리한 이가 차지한 것이 맞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유다 사람의 것은 유다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세상의 왕은 착취하고 빼앗고 더 많이 소유하며 다른 이들의 것들을 가져가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되었던 다윗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 전리품을 나누어 주면서 그의 손에는 없어지는 많은 물질들에 대한 걱정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이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임을 즐거워했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받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사랑에 대하여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유다 백성의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나누어 주고 회복시켜 줌으로 더 큰 은혜를 얻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더 기쁨을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하며 질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베푸시지 않을까? 또 이웃들은 나에게 섬김을 다하지 아니하고 내 부족함이 있는데 모른 척하는 것 같아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 곧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진짜 기쁨, 진짜 행복은 나눌 때, 다윗이 그 전리품을 다 가질 때가 아니라 유다 지파와 그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나눌 때 그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였다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그의 형제들 유다 지파는 그를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삶 속에 힘듦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큰 것은 아니었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어 주고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용기를 가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삶 속에서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섬김은 의무입니다. 시편 37편 26절 말씀처럼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 나누고 베풀고 섬김과 칭찬과 그들을 존귀히 여기는 일들을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사라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퍼내면 퍼낼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우심을 기억하며 아파하는 자, 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오늘이 되시기 원합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복이 있음을, 또 내가 알 수 없는 더 큰 은혜가 기다림을 기억하며 나누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으신다라는 것. 내게 있는 것들을 소유하고 또 저장함을 통해 기쁨을 얻기보다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는, 다윗처럼 그 유다 지파에게 나눠준 것처럼 작은 것, 물질, 은사를 이웃을 위하여 나누며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섬길 때 칭찬과 존귀함과 명예를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나를 보내사 서기 하신 곳 일상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다윗처럼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빈자리가 되지 아니하고 채움의 자리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또 오늘 싱가포르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싱가포르의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주의 복음이 전해져 그들이 서로 사랑하며 진실